이제 다니엘의 70일에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제 그 기간이 중요한데요. 그 시점이 이제 중요해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고레스 왕, 즉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고레스 왕부터냐, 아니면 뭐 스룹바벨과 그 느헤미야였던 2차, 3차의 포로 기간 때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 주제 강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이제 그 70일에를 해석하는 중요한 그 시점인데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냐? 그 이제 시점을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강의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런 이제 구절이 있죠. 이제 이것은 주로 이제 이단들이 이것을 이제 어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중건이 나오죠. 중건을 뭐 슈브, 히브리어 바나라고 많이 보더라고요. 슈브와 바나, 이것이 중건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성읍의 재건, 그리고 제사, 제도, 행정권과 사법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때는 에스라 포로 기한 2차 기간인 BC 457년, 이거나 또한 느헤미야 3차 포로 기한 시기인 BC 444년이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69일에를 이제 연으로 계산해서 이제 주님이 죽으신 날 계산하면은 483년이 나오거든요. 483년인데 여기다 끼워 맞춰야 되거든요, 연도를.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다리가 딱딱 안 맞아요. 약간 오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이제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막 이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끼워 맞춘다는 거야. 여러 가지. 뭐 연도들 뭐 며칠이다 이렇게 확정하기도 하고,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날들이 뭐 며칠 또 첨가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계산도 해보고, 하여튼 뭐 복잡하게 날을 계산해요.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언제부터이냐 이 말이에요. 과연 BC 457년이냐, 아니면 BC 444년이냐, 아니면은 정말 고레스 왕이 그런 영을 내릴 때가 BC 538년이거든요. 그 언제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시점을 이제 봐야 되니까. 이제 이번 강의는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시점이 언제냐? 먼저 보면은 다니엘이 마지막 공직을 마감한 연도가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입니다. 다니엘 1장 21절에 있죠. 그럼 이제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원년에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는 옛 바사 지역의 왕 캄비세스 1세와 메레 왕 아스토아게스의 딸 만데인 사이에서 태어나 메데와 바사 제국을 통합해서 아주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을 건립한 고레스 2세죠. 2세. 그 고레스 2세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이에요. 이사야서에나 뭐 성경 여러 군데 등장을 하죠. 그건 BC 559년에서 529년까지 이제 통치를 한 왕이죠.
이제 이러한 고레스 왕이 이제 원년 BC 538년에 이제 성전 건축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언제인가? 결국 BC 538년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제 결론을 이미 내리는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이미 시작되었다. 즉 그 시점이 이제 71의 시점이다 이 말이죠. 71의 시점이 시작된 시점이 BC 538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나갈게요.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대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에스라 6장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회복을 깨달은 연도는 메데 다리오 왕 원년이 BC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딱딱 맞는 게 깨달은 연도가 538년이고 공직을 마감한 연도도 538년이에요.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히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니엘 9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리오 통치 원년 즉 BC 538년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지 말고 이루어 주시고 유대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죠. 다니엘이요. 기도할 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다니엘에게 71회의 비밀, 70일의 비밀과 그 시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줍니다.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악이 끝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받고요. 그럼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이제 포로의 신분에서 70년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를 이제 거쳐가면서 두루두루 거쳐가면서 공직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감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이제 다니엘의 눈앞에서 연이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제 이 마지막 공직 업무가 이제 고레스를 도와 이제 포로 귀환 칙령을 원활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잘 귀환할 수 있도록 어떤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어쩌면 맡았을지도 몰라요. 그때 아마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온 노년의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BC 530년에 죽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럼 그런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시점을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죽고 나서 한참 기간이 지난 뒤에 에스라 2차 포로 기한에 2차 포로 기한 시기 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공직을 이제 그만두는 그 시점에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포로 기한 칙령을 내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가서 지어라. 다시 가서.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그 70년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면서 막 뭔가 막 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 시점을 70일의 시점을 어느 때로 보겠습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보겠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역대하와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비슷한 구절이 많이 있어요.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여기서 이제 공포와 조서를 이제 중언하라는 영어로 보는 거예요. 영. 보니까 영어로 보면은 proclamation 또는 writing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 중건의 영어로 보는 거예요.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어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어떤 이제 공인된 문서를 딱 썼을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중건의 영어로 보는 건 명령. 그 시점을요. 즉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제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writing, proclamation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건축하라고 하는 이제 그것에 이제 칙령과 조서를 내렸죠. 요약하면은 역대하와 에스라에는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회복의 예언이 고레스 왕의 공포와 조서, proclamation 또는 writing을 통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영이 이제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서에 또 나와요. 비슷한 말이. 이사야서를 볼까요? 이사야 44장 26절. 여기 보면은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며 나오죠. 중건의 영이 여기 나오는 바로 그 중건이에요.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복구가 슈브죠. 슈브. 바나와 슈브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요. 중건 즉 슈브와 바나가 등장해요. 영어로 보면은 They shall be built 이렇게 나오죠. built 그 다음에 I will restore them 이렇게 restore built 세우다 복구하다 즉 바나와 슈브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6절에 누가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나와 슈브가 성취된다라고 이미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이 중건은 바나죠. 바나. 아까 26절에 복구는 슈브 28절에 중건되리라는 바나예요. 바나 rebuilt 이제 이사야 45장 13절에도 보면은 고레스 왕이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바나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도 이제 바나면서 영어로는 rebuild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다니엘 9장 25절에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즉 영어로 보면은
to restore and rebuild. 또 영어로 또 히브리어로 바나와 슈브. 이것을 성취할 영. 그 영이 이제 성취한 사람이 사실 고레스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라 결론을 내리면 이사야를 봤더니 고레스고, 에스라와 그다음에 아까 역대하를 봤더니 거기도 고레스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에스라서에 봤더니 거기도 고레스가 나오죠. 계속 고레스가 나와요. 다시 정리할게요. 역대하 36장에도 고레스 나오고요. 에스라 1장에도 고레스가 나오고요. 이사야 44장에도 고레스 왕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45장에도 나오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제 이것을 잘 이단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단들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도요, 이것을 용납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BC 457년이니 BC 444년이니 계속 그 시기를 계속 무조건 주장을 해요. 걔네들 그 이단들은요, 세뇌돼 가지고 이렇게 CR이 먹히질 않아요. 왜냐? 연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연도를 연도를 맞춰가야 되니까는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때려 맞춰야 되니까. 이들은 절대로 BC 538년이라고 믿질 않아요. 절대로 이들은 여기를 절대로 수긍하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믿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사야 봐라. 이사야에 바나와 슈브가 있다. 바나와 슈브를 성찰 왕은 고레스다라고 설명을 해도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무조건 BC 444 아니면 457, BC 444 무조건 그 연도만 우기는 거예요. 무조건. 연도를 때려 맞춰야 되니까.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해요. 이처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예루살렘 중건을 시작한 것이 BC 536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BC 53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스라 3장 8절에 나와요. 에스라 3장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이렇게 나오죠. 2년이 지난 거예요. 이미 2년이 지났으니까 536년이에요. 2년 둘째 달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인 총독이에요. 유다 총독. 그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인데, 예수아는 사실 여호수아 대사장이에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같이 내려간 거죠. 같이 내려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게 시작이 된 게요. BC 536년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이미. 자꾸 BC 444년이라고 오기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잠깐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돼요. 이제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24절에 있어요. 보면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제 여기까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할 쯤에 우상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던 혼합주의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같이 중건하자 제의를 해요. 이렇게 야 우리도 같이 끼워줘 이렇게 하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거절을 해요. 야 니까지가 필요 없어. 야 니네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 아니냐? 너희 혼합주의자잖아. 혼합주의자. 너희 혈통도 없잖아. 이제 다 피가 다 섞였어요. 완전히 이제 혼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분노해서 고레스, 그다음에 아수에로, 캄비세스죠. 다리오 왕이 이르는 기간까지 성전 중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횡포를 부려서 약 14년간 성전 중건이 중단이 되었어요. 이러한 상소는 이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갔죠. 근데 다시 이제 중건을 시작해요. BC 520년에 다시 시작해요. 에스라 5장 2절. 이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제 여기 이제 한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역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하고 그들을 때 격려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 총독인 스룹바벨과 이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성전 중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도 이런 재건 사역에 대한 방해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당시의 왕인 다리오에게 글을 올려 이 중건 사역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이제 다시 묻죠. 그러다가 BC 51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그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돼요. 즉 이제 다뜨네 및 스달보스네의 글을 받은 다리오 왕은 그 사실의 여부를 알기 위해 서적 곳간을 조사하여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조서의 사실성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성전 중건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이에 힘입어서 성전은 완공되게 되었죠. 에스라 6장 14, 15.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스다스닥 도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여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이제 이것으로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라는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70일에 보면은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이렇게 이제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거의 14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해서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 영어에도 보면은 The temple was complet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completed 그러니까 완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BC 444년 느헤미야가 한 건 뭐예요? 보수, 무너진 성벽과 부셔진 문을 보수한 거죠. 보수.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단들은 BC 444년에 뭐 그때 다 지었다라고 자꾸 우기잖아요. 근데 이미 에스라 6장 15절에 보니까 The temple was completed on the third day 이렇게 나와요. On the third day of the month of Adar 이렇게 아다르 달에 아다르 그 월 그 달에 이미 다 완공되었다, 피력되었다. 한글 개혁 성경은 피력되었다라고 돼 있죠.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성전 중건은. 예? 스룹바벨 BC 516년에 완전히 끝났다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막 무너졌겠죠. 조금씩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뭐 무너진 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 무너지고 뭐 성벽도 좀 무너진 데가 있겠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기원하면서
50일 동안. 그 무너진 거를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지 그것을 성전을 완공한 게 아니에요. 고친 거라고 잠깐 고친 거지. 근데 자꾸 이단은 그것을 성공은 그 성전이 그것이 완공되었다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일도 안 통하고 씨알도 안 막히죠. 그러면 예루살렘 통치권을 볼까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 학계는 BC 536년 스룹바벨 및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바벨론에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며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예수아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예수아나 여호수아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학계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고레스 왕은 이제 고레스 왕이 직접 임명을 한 거예요.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예수아,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이미 임명을 했어요. 왕이 직접. 그리고 유대인들 돌려보낸 거예요.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통치권이 주어진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가라 너에게 다 통치권을 위임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완전히 위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중에 BC 516년에 다 중건하고 완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리고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을 해요. 누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에스라 6장 16절에서 18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즉 다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준비한 거예요. 세팅을 끝난 거예요. 봉헌식도 끝났죠. 각 제사장을 그 반차, 그 분반 반차대로, 그다음에 레위 사람을 또 그 순차대로 다 조직을 짠 거예요. 완전히 짜서 완전히 그냥 완벽하게 그 세팅을 해놨어요. 이미 그 끝난 거예요. 이미 성전 이미 재건은 BC 516년에 다 끝난 거라고요. 시작은 BC 536년에 시작되어서 거의 한 20년 걸렸나요? 20년이 아니죠. 한 20년 정도. 이처럼 이제 그 예레미야의 70년과 그 다니엘의 71회가 좀 유사성이 아까 있다고 제가 항상 그 전에 이미 강의 드렸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의 70년의 구조는 이스라엘 회복과 바벨론 멸망을 상징을 하죠. 그럼 다니엘의 71회의 구조를 보면 거룩한 성도의 회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또는 악, 모든 악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다니엘의 71회는 예레미야의 70년을 계승 확대하여 이 종말과 완성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그려나가는 거예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에서. 따라서 이런 일의 시점은 70년이 마치는 해인 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건의 명령이 내린 해와 이렇게 딱 맞물리는 거예요. 딱딱. 그 해가 언제라고요? BC 538년. 때문에 어느 정도 상징성을 갖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이게 숫자가 정확히 아다리가 잘 안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70일에도 정확하게 아다리가 안 맞아요. 계산해 보면요. 7일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나와 있잖아요. 7일에가 뭐예요? 실제 49년이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다 세워져요, 벌써. 538년에서 516년에 다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미 20년에 세워지는데
일곱 일회라고 말이 나오니까 이게 또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7, 7에 49, 49년인데 이라고 또 계산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좀 이 상징적인 것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다니엘의 71회를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막히니까 안 돼요. 잘 막 이단들이나 뭐 세대주의자들도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많이 해석을 해봐요. 근데 잘 안 맞아요. 또 문자적으로 딱딱. 이거는 뭐 연도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연도로 계산해가지고 뭐 예수님은 뭐 2000 몇 년도에 재림할 것이다. 뭐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2300주야를 또 여기다 끼워 넣더라고요. 근데 2300주야는 이 71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 71회와 2300주야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또 연도를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300년으로 계산해요.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해서 2000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 계산해요. 그렇게. 아 참. 그러면 자기들은 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와 좋다 막 그렇게 또 떠들고 다녀요. 아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 그러니까 상당히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숫자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또 계시록에 보면은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문자로 해야 되나, 상징적으로 해야 되나, 상당히 어떤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이제 이론들이 등장하겠죠. 어려우니까.